다 들으셨죠? 네. 제가 여러분 성경 다 읽고 계신데 제가 노파심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딴 거보다 딱 기억하고 갈 것은 이거예요. 성경은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 딱 기억하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서 오랜만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성경책을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성경책 위에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이 성경책은 누구의 책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당연하듯이 당연히 하나님의 책이지.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살짝 웃으셔야 되는데. 찰스 스펄전은 성경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중에 1명뿐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성경 읽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해는요, 그냥 잠깐 착각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단어는 사실은 좀 더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착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오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다, 방황하다, 미혹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이제 오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뜻대로 말하면 어떤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대로 한다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서 쓰인 용례를 찾아봤어요. 용례를 찾아봤더니 용례라는 것은 성경에 그 단어가 쓰였던 그런 말씀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이 말씀에 쓰였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래요. 잃어버린 양.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그런 잃어버린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미혹되다라는 그 단어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미혹되다. 여러분 미혹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미혹되다라는 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미혹해서 한 것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게 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하면서 진실하면서 떠나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게 한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 때? 미혹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방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였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냥 교회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 교회 다니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삽니까? 우리가 그렇게 왜 대가 지불하며 삽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대가 지불하며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다가 미혹돼서 그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여러분 철로 역정은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고전이고 베스트셀러예요. 이거 안 읽으신 분 이거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책에서 여러분 존 버년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바로 천국 간다, 해피엔딩,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것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 가는 그 길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에 대가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인가. 여러분 그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미혹될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방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해요. 그냥 진짜 직접적인 계시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기 지사님이신데 코로나 딱 되고 나서 잘 만났다. 코로나 잘 만났다 그러고 그때부터 교회를 끊으셨어요. 근데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계시를 받으면 믿겠다. 계시를 받으면 믿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시면 내가 믿겠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하는 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는데 이제 기도 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정말 세계평화까지 다 기도했더니 5분 기도했더니 3분이 남는 거 있죠. 그러니까 2분 동안 기도했는데 세계평화까지 다 기도했는데도 이게 기도가 이게 길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버떡 자리를 일어섰는데 갑자기 커다란 그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 팍 제 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때려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뻥. 빵! 귀를 때리는데 너무 아파요, 귀가.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노트에 적었어요. 쭉 적어서 그것으로 파생된 기도까지 쫙 하니까 기도로 2분도 못했던 제가 20분을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기도 생활이 시작됐는데 제가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이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휘랑아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자는데 휘랑아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그때 한여름이었어요. 그날 이제 집에 도배를 했어요. 장판을 깔았어요. 이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더워서 이제 큰 창문을 확 열고 잤어요. 저희 집이 이제 지하였거든요. 그 문을 열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깨우신 거예요. 눈을 딱 뜨자마자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다가 딱 떨어뜨렸는데 끄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 방에 뚝 떨어진 거예요. 이불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휘랑아 일어나라 그 음성이 아니었으면 저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불나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자면 담배를 딱 걸어서 바로 끄고 너무 열이 받아서 막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 사라져서 없고 이 담배만 이렇게 딱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제가 이렇게 한 2번 정도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없어요. 그러고 나서 없고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또 대단한 목사님들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 안 들으셔도 다 신앙생활 잘하셨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셔도 다 믿음 생활 다 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음성을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것 듣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늘 이거였어요. 휘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보통은 그런 음성이에요. 제가 그런 음성을 들으면 저의 모든 상황도 다 해결돼요. 희한해요. 그 상황과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과 조금 더 맞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 힘들고 나는 너무나 괴로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휘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휘랑아 내가 너를 안다. 그 말과 내 상황은 조금 더 상관이 없는데 그 주님의 음성은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늘 그와 같았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늦게까지 이제 늦게 내려오는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를 맞으면서 이제
버스 정류까지 30분 걸려요. 걸어 내려오는데 온몸이 다 홀딱 젖는 거예요. 홀딱 젖으니까 갑자기 처량해지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신학교를. 하나님, 내 동기들은 다 차 타고 다니고 다 차 타고 집에 잘 가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피 쫄딱 맞으면서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괜히 청승 맞이해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울면서 콕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지금 나와 조금 더 상관이 없지만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환경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다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그게 그렇게 감사가 되면서 그전까지 원망이 되고 그전까지 좌절했던 나의 모습이 감사로 변하고 찬양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체험을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체험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교단 총회에 다녀왔는데 총회장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거의 없더라. 제가 그것에 참 동의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음성을 막 들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음성은 나를 살립니다. 나의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음성이 다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음성이 내 안에 쌓이면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내 안에 쌓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살리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데, 살리는 것이 주의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에 성경 읽지 않아서 그냥 성경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기도만 하면 되지, 그리고 성경 읽는 거 게을렀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이해해서 후계자가 되다니,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부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 마음속에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본 모세는요,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지팡이를 홍해에 딱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모세가 오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광기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광기가 그들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한 여호와다, 이것이 우리를 구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밑에서
뛰놀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여러분 아론조차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아론조차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강기, 아무도 말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 모세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광기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것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모세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상숭배로 날뛰는 귀신의 역사를 잠재우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승리를 하고 모세가 기도를 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후계자가 됐을 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당연하죠. 떨림이 있죠.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전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또 왕이 없던 시절에 미래에 세워질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은 성경을 옆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니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에서는요.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결실을 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읽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망하지 않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읽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 거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힘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오히려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중보기도 나오면서도 길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진리의 창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구든지 진리를 바르게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교단에 이제 가서 이제 총회장님이 이제 목사님들을 혼내셨어요. 혼내실 때 뭘 혼내셨냐면 요즘 목사님들은 성경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고
가끔 많이 읽는데 책만 읽고 설교를 한다고 혼을 내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찔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찔렸어요. 제가 막 혼나고 왔어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늘 혼나고 왔어요. 예배 때는 총회장님에게 이렇게 혼났고요. 같이 다니던 목사님이 저를 계속 혼내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막 기도해야 된다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를 하는데 설교도 잘해야 된다고 막 혼내요. 설교를 잘 못하는데 설교 잘해야 된다고 막 혼내는 거예요. 저 설교가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쉬운 것처럼 설교도 쉬워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설교가 쉽지 않냐 그러면서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나다가 왔어요. 청계장 목사님이 혼내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책만 읽는 목사들. 이걸 막 혼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가 그 읽는 성경을 보면요. 저도 예전에 성경 많이 읽었는데 그 성경도 그렇게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저희 엄마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우리 찬송가 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로 헤어졌으나 딱 그 단어예요. 성경이 왜 집에 개 키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개가 이빨 간질간질할 때 막 물어뜯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다 헤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여 있어요. 헤어져야지고. 늘 성경을 읽으세요. 뭐 하루에 거의 그냥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면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시고 틈만 나면 성경 읽으시고 그냥 잠도 안 주무시고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저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이 교회에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정말 오랜만에 심장이 펌프질을 이렇게 당했어요. 심장에 의해서. 밤새도록 심장이 팍팍 뛰는 거예요. 깜짝깜짝 해서 놀라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성도 한 사람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길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요 다양한 주제의 진리가 있지만 특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도대체 온 천하를 얻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고상합니까? 영혼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것을 일평생 자기 달려갈 표대로 그가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를 얻기 위하여 달려갈 표대로 그것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만난 예수님을 현재에 계속 얻겠다고 그런 거예요. 또 바울은 미래 역시 예수님을 얻겠다고 자신이 달려갈 그 표대로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대하여 이미와 아직으로 말씀합니다. 이미와 아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그냥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원은요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라는 이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거듭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미의 구원을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시제로 구원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너의 구원은 안전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구원론은 이와 같습니다. 너 구원받았냐? 그러면 너의 구원은 안전해.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살아도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게 구원파의 구원론이에요. 그게 구원파의 구원론이. 그래서 너가 정말 개같이 살아도 너가 정말 개처럼 살아도 넌 구원받은 거야. 우리는 그런 구원파를 뭐라고 정했어요? 이단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정한 이 구원파의 구원론을 끌어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거 이단이야라고 정죄했는데 그런 구원론을 가져가서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배운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과거의 구원을 말합니다. 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거듭났고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임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과거의 시제로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현재의 시제로도 구원을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자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자에 있는데 과거 이미 구원을 받은 자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시제가 뭐예요? 현재잖아요, 현재. 너희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성화가 이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구원 얻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을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책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참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가 성경 처음 읽으실 때 성경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생소해요.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그러죠.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때 얼마나 더 어려웠습니까? 근데 바뀌었어요. 이르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좀 어려워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을 옆에 두고 같이 이렇게 교대로 읽었어요. 교대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때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좀 어려운데 내가 말씀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열어주시기 시작했더니 분명히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무엇이 꽉 들어찼냐? 예수로 꽉 들어찼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약을 읽는데 그 구약에 예수로 꽉 들어찼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구약부터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구나.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꽉 들어차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계속 계시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예수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기에도 예수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민수기 역시 예수 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신명기 역시, 여호수아 역시 성경 구약에 빠짐없이 예수가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발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이 흐르고 예수를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믿음이 솟아오르고 예수를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 얻을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예수를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살게 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런 구원 얻을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 매일매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난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길 위해서. 제가 우리 하원이보다 더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 때부터 목사님에게 늘 들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았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이 얘기 너무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은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분이고 6.25를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을 그냥 쫙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었어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그분이 이제 6.25 때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이 공산당이 총을 들고 교회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걸려져 있는 그 예수님 사진 끄집어가지고 이거 침 뱉고 발로 밟으면 살려주겠다. 그 다 장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살려고 그 사진에 침 뱉고 발로 밟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침으로 얼룩 쫓고 발로 밟아서 구겨지는 그런 사진이 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 차례가 되었어요. 그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였는데 그 교사가 털썩 주저앉더니 자기의 옷으로 그 얼룩진 그 얼굴 그 침 뱉은 그거를 자기 옷으로 닦고 구겨진 사진을 탁 펴서 그걸 끌어갖고 울었다라는. 제가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예요. 나 예수님 저렇게 믿을 거예요. 나 예수님 저렇게 믿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어요.
신상을 세우고서 선포를 합니다. 이 우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왕 앞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왕 앞에 보고가 되었어요. 저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있는데 그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해라. 그럼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때 이 세 명의 고백이 이와 같았습니다.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겠다. 절할래 안 할래? 그들은 끝까지 거절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요, 그렇게 아십시오. 왕이 노발대발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들을 집어 던졌을 때 여러분,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 풀무불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번에는 다니엘 이야기예요.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 단점을 찾았는데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낸 법안이 무엇이냐? 왕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불법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불법이 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불법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가 불법이 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왜 자꾸 뒤로 물러서면서 나 믿음 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도 때로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준다라는, 그래서 그날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예수가 안식일의 주일이니까 여러분, 이 날이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끝까지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서 이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또 육체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이게 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쉬세요. 여러분의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푹 쉬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랐으니까 얘기해야지. 우리 저번 주에 교회 반이나 나갔어요. 반이나 예배 끝나고 다 가셨어요. 썰렁하게 우리 전도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갑자기 이제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믿음은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을 해?
감히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모욕을 줘? 그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윗에 있었던 그 마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다윗을 때려 눕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여러분, 이 돌이 사람 이마에 딱 맞으면 어떻게, 뭐가 상식이에요? 딱 맞고 쓰리쿠션 딱 되는 게 상식이죠. 근데 다윗이 돌을 딱 던지니까 그 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져요? 고리야. 고리야.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집에 가서 목사님이 고리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구원 얻을 지혜를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의 전제는 읽는 거예요. 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워요.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배워요. 저는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집에 대해서는요,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결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분명히 이제 경험하시는 분이 계실 것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좀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진지해지셔서 그런 게 좀 사라지셨는데, 옛날에 저희 친구들이 저희 엄마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저희 엄마를 되게 재밌게 했나 봐요. 그래서 주일마다 막 친구들 막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엄마도 그게 재밌어 해주고, 예배 딱 들으면 이제 눈치를 보다가 밥만 먹고 이제 설거지 되고 봉사도 하고 성가 연습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집에 가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됐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몇 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제가 이제 옥상에서 놀고 있는데, 옥상에 뭐가 있었냐면 큰 널판지에 이따만한 큰 못이 있잖아요. 그것이 막 잔뜩 박힌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놀다가 생각하기를 저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기억이 안 나요. 왜 그 기억이 안 나냐면, 제가 이게 점프하면서 놀다가 떨어지면서 이게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거기가 확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품 물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선생님들 거기 놀래가지고 저를 업고 내려오는 찰나, 저희 어머니는 눈치 보다가 가야지 나가는 찰나에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몰래 도망가는 일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이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결 심판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일 성수 문제와 11조 문제예요.
이게 보통 직접 심판으로 많이 나타나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갔을 때, 아,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겠구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10장이죠. 10장 13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성경을 읽고 성경에 순종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겠습니까? 너의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마라. 육체의 정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으로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라.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너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요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너에게 그런 열매가 맺을 것이니 그런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에 열매 맺는 자가 들어간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현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은 구원의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여기서 지금 구원의 시제를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렇죠? 시제가 뭐예요? 미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신앙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영화라고 말해요. 영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의 여정. 그래가지고 못 들어보셨나요? 오늘 들어보면 됩니다. 예, 이 영화라는 영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최종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구원의 과거를 말할 때 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요. 또 구원의 현재를 말할 때 의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를 말할 때 의의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본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구원은요 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성도들을 헛갈리게 해요. 과거에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구원이 끝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성도들이 이 현재에 실패하여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지옥 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구원의 현재가 있고 구원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면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서 여러분 그 구원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의의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공부하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공부 안 하면 화도 냅니다. 너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막 나가 죽어.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래서 이제 막 뭐 코스 딱 밟아야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졌어요. 그런데 믿음 잃어버리면 도대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성경 있는 훈련 시키십시오. 저 실패했어요. 어렸을 때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늘 성경 가까이 하고 같이 읽고 우리 성경으로 늘 살았거든요. 근데 학교 들어가니까 막 공부시키다 보니까 공부가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성경 안 읽고 막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만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교회 와서 기도 힘들면 성경 읽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막 용돈을 쥐어주면서까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 읽기 시켜야 돼요. 우리 김영재 권사님도 우리 동현이 용돈 쫙 쥐어주면서 동현아 성경 읽어야 된다. 다 큰 자라도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서 일어나 성경 읽어라. 우리 주은이 성경 읽어요? 조그마한 애들 성경 막 읽어요. 그걸로 살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성경 안 읽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성경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정말 많이.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규선이가 은혜 받을 때 성경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조놈의 자식은 하나를 깊이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미친 듯이 성경이 있는데 무슨 목사님들처럼 성경인 거예요. 쟤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 우리 아이들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 결단하세요. 10장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읽으면 좋죠. 하루에 3장이라도 날마다 읽기로 결단하세요. 5장이라도 날마다 읽기로 결단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결단이 되십니까? 결단이 되십니까? 결단하신 분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좀 성경 내가 날마다 읽겠습니다. 이 약한 자여, 결단하지 않은 이 약한 자여 누구야? 우리 집 아이도 손 안 들었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읽으시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는 여러분의 그 영 가운데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경 읽는 습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는 죄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